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그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사람들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죽은 돼지떼가 3,000마리였다 그래요. 3,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리면서 여러분 바다에다 빠져 죽는 것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은 장관이지만 그 3,000마리의 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망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아주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망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주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고 북어에다가 실을 칭칭 감아서 이렇게 매달아 놨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부적을 가지고 베개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속옷 속에다 집어넣고,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집에다 어디다 붙여놓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슬금슬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실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북어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이 북어나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요청을 해요. 그것 좀 제거해달라고. 갖다 놓고 갖다 붙여놓긴 했는데 그것을 제거하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손모가지가 부러지거나 비틀어질까봐, 집안에 큰 화가 올까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받으면 저도 손목 부러질까봐 벌벌 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그것 떼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물절에 있는 북어나 거기 매달려 있는 북어나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북어 떼갖고 집에 가서 그냥 북어 찜해서 드시면 된다고. 근데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북어 찜해 먹기는요. 아무런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왜 오는 걸까요? 무지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지함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사건에서 거라사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해요. 3,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으니 돼지 한 마리당 계산하면 3,000마리면 얼마가 여러분 될까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었구나, 손해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들은 영적 치유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칼빈도 고라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물질적 손실과 두려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올 변화와 불편함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조금만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소망의 아침 묵상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소망의 아침 묵상은요, 우리의 우울증을 고쳐줍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요. 내 삶 속에서 되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우울하던 삶 가운데 여러분 광명을 주세요.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질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해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소망의 아침 묵상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꾸준히 듣고 이것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필기해 가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셨을 때에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익숙한 것을 내려놓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그 변화가 물질적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는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두 번째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말 엄청난 그 괴로움을 당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린 채로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를 자신의 마을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 받으면 뭘 해야 될까? 은혜 받으면 결단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런데 은혜 받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그 선을 넘어가는 생각들을 해요.
은혜 받으면 결단하는데 뭐가 되겠다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회자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목회자와 결혼해서 목회자 아내가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게 다 맞은 걸까요?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처럼.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간증해요. 예수님 제껴두고 간증해.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아멘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없다면 우리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토요일 날이면 결혼을 해요. 다음 주일이면 제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 30여 년 넘게 늘 예배를 드렸는데 제 설교를 잘 들어주는 제 팬인데 팬이 한 명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다 목회자 자녀잖아요. 우리 신랑 되는 그 동건군도 목사님 아들, 제 딸도 목사님 딸.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목회해야 돼? 안 해야 돼? 본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서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너무 힘든 아빠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면 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저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힘들어도 그 일을 가야 돼. 이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은혜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멘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돈 내셨나요?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하셨나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 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전도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처럼 목회자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 교인들이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신앙과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과
그가 지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임하고 그 개인을 통해 세상에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한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것은 들은 자들, 받아들이는 자의 반응의 결과일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늘 우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울하고 칙칙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했는데 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저 마음에 여러분 품고만 다니는, 무겁게 짐스럽게만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그의 공동체와 이방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물질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들은 돼지떼의 손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23문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잔잔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희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생각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것을 결단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그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경로잔치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400~500명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로잔치를 깔끔하게 잘 마쳤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경로잔치를 잘했어요. 내년에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개방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데라고 말해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교회 개방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땅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 사회 속의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통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두려움이나 거부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잃게 한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생겼나요? 36년 전에 생긴 교회예요. 그런데 좀 다른 교회가 생겼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교회 칭찬을 해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하면 그 소망의 교회 가라고 그분들이 전도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안에 덕지덕지 편견처럼 붙어있는 불편한 관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내 삶을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이것을 떼어버리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거라사인들은 물질적 손실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회복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영적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도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져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수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뭘 썼어요? 우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 게 뭐예요? 펌프. 저도 어릴 때 저희 집 그 길 건너에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공동우물이 있고 버드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 밑에는 미나리밭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밭들이 있는, 그냥 생각하면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거기에 뭐 낮에도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요. 저도 가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들고, 근데 뭐 어린 나이에 물을 이렇게 들고 오면 밖에서 중에 반 정도는 나오면서 쏟아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에 가면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레박이 있어야 돼요. 드레박도 없이 통만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드레박이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기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핑계대기 좋잖아요. 목사님 피곤해서 새벽기도 다니기 어려워요. 집에서 하시라니까요.
집에서 아무 때나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을 정하고 말씀 묵상을 잘 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 4시 반이면 매일 일어나요. 4시 반이면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던 하는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묵상 시작하고 또 원고 쓰기 시작하고 꽤 많은 양의 원고들을 매일매일 써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매일 해요. 그런데 맛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만 아침에 만나서 주님과 만나는 그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낼 수 있는 해독제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한낮에는 중동 지방이 너무나 뜨거워서 어느 누구도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만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거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찾아오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몇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사생활이 좀 문란한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또한 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외국인 시리아의 여러분 다메섹까지 여러분 가면서 그가 사람들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을 하는 일을 하려고 공문 받고 위임장을 받아서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강렬한 빛이 비칩니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석학 아래서 여러분 공부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르심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인물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죠.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그분을 따르며 자신의 재산과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고라사 지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불편함을 가져올 때 우리는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신 후 그에게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 전체가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물질에 얽매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며 타인에게는 무익하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인적인 삶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